번고래가 실수했을 때 벌을 주기보다 잘한 행동을 했을 때 즉시 칭찬하고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한 점을 인정받을 때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조차도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칭찬과 보상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수고했을 때 그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애쓴 만큼 인정받고 싶고 희생한 만큼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요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수고한 아내를 위해서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고 싶어가지고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서툰 솜씨에 칼질을 하고 재료를 손질한 뒤에 그 레시피를 따라 열심히 볶았습니다. 음식이 완성되고 아내가 한 입 먹는 모습을 저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내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진심으로 맛있다고 말해 주었는데 진짜 그랬겠죠. 그 한마디가 마음에 무척 기뻤습니다. 요리를 준비하며 들인 수고와 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아서 가정의 보탬이 되었을 때 가족에게 정말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섬겼을 때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희생한 만큼 인정받고 싶고 우리가 애쓴 만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에게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쳤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굳은 땅을 일구고 들판을 오가며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분명 몸도 마음도 지치는 고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마침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종은 몹시 배가 고프고 몸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다. 어서 와서 앉아서 먼저 먹어라. 우리는 주인이 당연히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 이제는 쉬게 하고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며 그 노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은 들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일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곁에서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식사가 모두 끝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은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월요일이면 쉽니다. 그러나 아내는 월요일에 출근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월요일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집이 금세 어질러집니다. 하루만 청소기를 돌리지 않아도 여기저기에 긴 머리카락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을 다녀오고 오후에는 그렇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가 하루 종일 일한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소파에 앉아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보,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차려줘. 아마 따뜻한 저녁 식사보다 아내의 뜨거운 분노를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 무엇을 먹고 싶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먼저 쉬게 해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며 따뜻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온종일 들에서 일하고 돌아왔음에도 곧바로 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시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시중 들었다고 해서 특별히 감사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감각으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낯설고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종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알아주시지 않는 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무정한 주인인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무정한 주인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모르시거나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주인은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을 기뻐하시고 그 수고를 칭찬하시며 심지어 보상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 종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걸리는 표현은 아마도 무익한 종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시는 것인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은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 앞에서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본래 종에게 맡기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저를 특별히 대접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종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많은 보상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주인의 명령을 잘 지켰으니 이제 주인도 제 요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종은요,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 주인이 움직이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고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며 맡겨진 일을 성심껏 감당하는 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때로는 주인의 명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거나 자신의 형편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어떠한 형편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계산하려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나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참고 희생했으니까 이제는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하는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령받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은 절대로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것이 대단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충성하며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믿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조차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서 얻어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마음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절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예물을 다 준비하고 내어놓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말을 이 종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불편하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뜻보다 주인의 뜻을 앞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때로는 우리 스스로 초라하고 가치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누군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은요,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나보다 덜 수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 많은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오랫동안 맡아온 일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으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무익한 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한 일을 사람들에게 계속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달라고 호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섬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잊을 수 있고 사람들은 그 수고를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께서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조용히 충성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진 그 순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상처로부터 지켜줍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고백인가 동시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의 위치로 부름받았으며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량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한 수고도 은혜이고 내가 감당한 사명도 은혜이며 내가 순종할 수 있을 힘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보상을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겸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는 낮아지는 자리이지만 결코 비참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설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섬김은 더 순전해질 것이고 우리의 순종은 더 자유로워질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이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